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을 떠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 애굽으로 향하여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행복하게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하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멀리 있는 고센 땅, 풀이 많은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요셉도 죽고 그들의 형제들도 죽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 앞에 세대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고 강한 것을 보고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을 공격할까, 이제 그들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쌓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노역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시키고 람세스,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성을 짓고 창고를 위하여 성을 쌓고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을 많이 괴롭혔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성해지고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학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산파들을 시켜서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고 여자아이들 또한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산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히브리 사람 중에 한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레위 족속에 속한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들을 낳아 키우게 됩니다. 그 남자아이가 너무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이라는 시간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녀를 키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살려두는 순간 이제 바로가 그 명령한 대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 병사들이 찾아오기 전에 그 여인은 역청과 진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너무나 막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는 얼마 가지 않아 이제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 공주가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보고 자신이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녀로 하여금 그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나 되는 누이가 그것을 발견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의 어미를 데리고 와 유모로 청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공주는 기뻐하였고 그를 통하여 그 아이는 친어머니지만 유모로서 그 어미에게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유모에게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히브리 백성들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 즉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등한 교육을 받으며 왕의 후계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노예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왕자는 의분을 못 이겨서 그 이집트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사람은 죽게 되고 깜짝 놀라 그 시체를 땅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것에 대하여 그 왕자는 너무나 두려워 떨며 숨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 2명이 똑같이 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왕자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싸우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히브리 사람이 그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어제 그 이집트 사람처럼 우리를 죽일 것이냐? 왕자는 자신이 했던 일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바로 왕 역시 그 이방
왕자였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그 왕자는 그곳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40년이라는 새로운 그 자신의 인생의 제2막을 맞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불립니다. 아담 이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다는 것에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죽기까지에 이르러 한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그런 인물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모세의 생애는 그만큼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얼마나 충격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노예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한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의 지혜를 가졌으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에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별것 아닌 목자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이 최초의 구원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였고 자신 또한 준비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는 더욱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조차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구원될 수 있는 시기가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의 추격을 받는 처지가 되었고 그는 쫓겨나듯이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의 제2막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할 중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모세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일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행위 역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 역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소위 지도층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그 문헌에 의하면 그는 훌륭한 장군감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였고 그만큼의 시간 동안 그는 40년이 지나 너무나 애굽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을 때 왕자이지 않느냐, 왕자가 왜 그 사람 한 명 죽였다고 그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한 것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는 그 한 명의 아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후계쟁탈전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이방인에게서 데려온 아들 왕자가 사람을 죽였을 때 당연히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후계의 권력 역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던 왕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장성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갖춘 것을 보았을 때 지도자의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며 몸 또한 좋았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에 쫓겨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지도자의 모든 자격을 갖추었지만 그는 쫓겨났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세상의 지혜였을 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준비되지 못한 그릇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 안에서 모세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든 연단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보통 낙심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급하게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쉽게 응답하셨습니까? 쉽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련과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련과 연단 가운데 더욱더 낮아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낮아져 결국 우리가 소리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지쳐 쓰러져서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아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준비되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그 시간이 준비되었을 때 이 말씀처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젊음의 때 그리고 풍요의 때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그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준비되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순간일 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준비되어진 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이라 여기던 그 어느 날, 그리고 보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양을 치고 있는 그런 평범한 날에 성지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곳입니다. 평범한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한 것은 호렙산 자체가 성산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된 것입니다. 즉 호렙산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신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곳, 그냥 평범한 하루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가진 재물의 유무 그리고 명예로운 순간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40년 광야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보면 그의 삶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게르솜이란 이름은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객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즉 당시의 모세의 환경과 심경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살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족을 구원하려고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과 그 모든 문화를 떠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황량한 광야와 그리고 고독에서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망의 늪에 빠지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는 낙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을 쫓아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에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가 똑같이 느끼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 역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 두시고 모세 또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바뀐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치룰 때 부르짖었던 것은 그냥 힘들기 때문에 주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별것 아닌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 그들이 낮아지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로 마음을 잡으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시기와 모세를 부르신 시기가 맞은 것입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의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피한 후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냥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보는 정말 보잘것없는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시간은 양을 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삶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양 무리를 치더니라는 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다시피 목자같이 이제 방목하는 양을 기르는 그런 목자의 모든 삶이 이제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을 친다는 것, 애굽 사람들은 당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유목하는 백성들을 아주 못 볼 것 보듯이 보았습니다. 그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모세는 목자처럼 그 양을 쳤습니다. 즉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다는 것, 그의 사명이 이집트 왕자에서 목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이 낮아지고 모세의 영적 훈련 40년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의 떨기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나무에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썩어가는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누가 지나가면서 쳐다나 보겠습니까?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이 그렇게 소중한 나무였다면 아마 그것을 본 사람은 불을 당장 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을 붙은 것을 그냥 흘겨보듯 보았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결코 타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무서운 압박과 시련 가운데 그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가 본 이 광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그들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이것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구출된 사건,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의 교육 등 그 모든 것들, 어려서부터 자신의 엄마인 유모에게서 배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임을 모세는 그때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즉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4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처절한 낭비처럼 보이는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자신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한 명조차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어린아이조차 남기지 않고 애굽에서 모든 것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6절에서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르고 있던 가축, 그 모든 것,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구원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단 한 명도 자신의 마음대로 구원할 수 없었던 모세.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을 때 그는 한 민족을 구원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서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하는 터전, 그곳이 어디가 되든지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호렙산, 페어의 산 또는 황폐한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은 정말 별것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히 키가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시덤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위라고 있는 사위가 그냥 양이나 치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 사는 사람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냥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던 그냥 동네에 나타난 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산은 하나님의 집이 됐고 하나님의 문이 되었고 하늘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있는 그냥 평범한 생활하는 그곳, 일상생활 가운데 모세가 만난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터전, 그곳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됩니다. 야곱도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그냥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는, 그냥 그들이 하루 종일 살고 있다가 고기 잡다가 지쳐서 그냥 어루나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일상생활 같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자기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보통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국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씩 굶어가며 노력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 보통의 생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즉 우리들이 사는 일상적인 장소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소가 되고 가장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는 그냥 평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주일이니까 주일 만날 수 있겠지.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드리니까 수요일날 만날 수 있겠지. 또 어떤 곳에서 부흥이 하니까 그곳에 찾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만나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이제 노년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보다 더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힘이 절정에 달했을 때 결코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80일 때 그가 이제 지쳐서 이제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자신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 나이 40일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노력으로 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는 결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자신이 부족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인이었고 누구보다 힘이 셀 때였고 누구보다 강할 때였고
누구보다 권력이 있을 때였고 누구보다 명예로울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분으로서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은 그냥 폭력의 행위로 끝났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것도 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80이 되어 그의 노년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한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 그때에 대해서 독특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모세가 능력 있을 때 부르시지 않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지 않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약 그때 모세가 40일 때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그 많은 민족들을 구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 스스로가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지조차 남겨두시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모세 스스로가 낙심하도록, 그리고 그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런 의미 없는 듯한 낭비 같은 40년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과 인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모세는 비로소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들림받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대화하고 그와 살아갈 때,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 살았을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들어 올리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전수전 다 겪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혹독한 삶을 살았을 때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통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찬송에서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